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곳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삶의 내용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도록 은혜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어지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맺도록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오리를 부화시키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화기에 오리 4알을 넣고 부화를 시키는데 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오리 한 알만 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화기를 돌리고 관리하는 사람에겐 의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오리를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오리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음식 잘 받아 먹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식탁에도 오를 줄도 알고 또 자기 집이 있어서 거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 이게 그냥 오리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 같다, 강아지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리가 알에서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화를 하면서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는 그 대상이 자기의 부모, 자기의 어미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화기를 놓고 이 오리 알을 부화시키면서 어느 때를 기다리냐면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눈 맞추는 그때를 매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그 오리가 깨어나서 털을 말리면서 그 처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오리는 이 사람이 나의 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더 의지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오리가 깨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을 자기 어미로 생각한다는 건 익숙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는데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처럼 그냥 사람이 어미 쫓아다니는 것처럼 오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신기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오리에게 그와 같은 습성으로 사람이 자기의 어미인 줄 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것을 각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처음 볼 때 형상되어지는 이미지를 자기의 머리에 마음에 담아서 일평생 그 처음 각인되어진 이미지에 그렇게 묶여있는 것, 그것이 그 오리의 삶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의 제물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제 옛 모습은 다 십자가 아래에 다 묻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은 그렇게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아래서 나와서 처음 바라보는 대상을 자기의 부모로 생각하고 일평생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은혜의 순간이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마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된 부모가 아닌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고 또한 거짓된 영에 이끌려서 그것이 전부인 양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임받아져서 하나님을 각인하듯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옷을 벗듯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으로 옷 입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담아내는 것, 그거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고 알아가는 것 중요한 만큼 하나님 그 자녀다운 그 모습이 아닌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닮아가라 오늘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셨던 것은 거룩함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또한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예 생각조차도 말고 가까이 할 그와 같은 마음도 품지 말라. 아예 처음부터 울타리를 치고 아예 넘어가지 말아라. 그 앞에 장막을 치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뭔가 음행이더라고요. 온갖 더러운 것이더라고요. 탐욕이더라고요. 네, 음행 말처럼 성적인 그릇된 행동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쫓아가는 삶. 그러니 하나님이 순례대로 주신 것을 쫓지 않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처럼 타락한 성적인 것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탐닉한
욕구,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아테네 신전과 같이 이방인의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거든요. 거기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일상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더러운 행위가 정상적인 모습이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욕심내고 또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 옳지 못하다고 말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문화는 그 당시 문화에 마치 보편적인 문화처럼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참 학문적으로도 교양이 있는 도시고 또한 철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은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사람들의 내리를 마비시키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조차도 성적인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에 추앙되어져 있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것은 죄악의 힘이 또한 그 능이 강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개그맨이 기르던 개가 어떤 할머니를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기를 때 저는 조그만 강아지가 애완견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큰 개를 키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무장 지역도 저녁이 되면 개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막 돌아다니는데 저거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거 노인분들 공격해버리면 답이 없겠다. 누구 개인지도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좀 통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를 잘 조련하신 분들이 특별히 이와 같은 대형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꼭 훈련받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형견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나 또한 그 개를 지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맹견들은 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와 같은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가 통제가 될 것만 같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따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개를 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가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주인을 물어버리고 가족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성적인 타락의 부분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적인 타락 이걸 가볍게 볼 게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죄의 능력 있는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예 가까이 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항상 다 극복할 것만 같고 이것을 항상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겠지만 죄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죄의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악에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수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정말 억누르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의 죄, 성욕의 죄, 그릇된 탐심의 죄를 우리가 정말 조심히 생각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특별히 또한 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는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너희는 어떤 말을 하라고 하죠? 4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 성적인 욕구나 또한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오늘 4절 말처럼 희롱의 말, 또한 성적인 농담, 또한 그것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건 나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음란한 생각, 음란함에 노출되어져 있다면 자연스러워지는 음란의 말들을 하고 그의 말을 아주 재미나게 하는 그와 같은 못된 성품이 있는데 그렇지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을 통하여서 죄의 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죄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내용으로 채우라는 말과 같게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한 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마음 깊숙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들, 탐욕적인 생각들, 그래서 어리석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거친 말, 또한 어리석은 말, 희롱 섞인 말, 감정이 섞인 말, 죄를 낳고 죄를 고백하는 말들로 우리 입술을 그렇게 채웠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입술에 이와 같은 말 채우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로 그렇게 채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절제됨이 필요하고 또한 통제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채우고 항상 감사함의 고백을 담아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 음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동성애에 대하여서도 많이 거론되어지는 시대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오래된 이야기고요. 모든 문화 속에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과 더 나아가 동성애의 이와 같은 어리석고 또한 무질서한 모습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깨어 있어야겠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뿌리 맺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세상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탐욕의 내용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중독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고 그 은혜 앞에 사로잡히는 그 같은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으로 달려갈까 다시 한번 염려하오니 하나님, 허망한 말로 허망한 생각들로 그릇된 죄악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이 아니라 주께 받은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형제를 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각 가정에서 고개 숙인 모든 성물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